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1년 12달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목적, 바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겠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열리를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부활주일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부활주일의 찬양, 경배 이런 것이 부활주일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일평생 동안 날마다 부활의 찬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로원에 지원을 하고요. 보육원에 지원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 봉사를 통해서 또 독거 노인들, 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사랑의 온도계라고 해서 구세군에서 이 많은 모금들을 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나 사회에서 요즘에는 교회 못지않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보다도 더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요. 은혜, 은혜.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를 평생 갚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이 고마워서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다가 본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본능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본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믿는 이 신앙생활이 헛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바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자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큰아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갖고 싶으세요? 아빠, 뭐 해드릴까요? 아빠는 필요 없어. 괜찮아. 아빠 뭘 필요해요? 예,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한 드리고자 하는 그 선물의 마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서는 맛있는 저녁을 샀어요. 누가요?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저는 어떠한 것을 해주어서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떠한 선물보다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도 기쁘지만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잊을 수 없는 선물, 평생 놓칠 수 없는 선물,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내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자인데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목회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가장 귀한 선물 저도 받았으니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았으니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흘러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면서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해요. 두 번째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부정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까?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쥐고 있고 그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대세가 예수 쪽으로 흘러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전혀 훔쳐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던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럴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는 가능할 거야. 예수라면 가능할 거야. 죽은 자도 살리는 자인데, 눈 먼 자도 뜨게 하는 자인데, 앉은 베기도 일으키는 자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가 예수인데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가능해. 그런데 부정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주머니 속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기득권들,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영혼까지 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결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들이 뇌물을 받아가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예수의 부활을 알면서도 부정을 하죠. 부정하는데 자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면서 천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철에만 선거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죠. 공약한 것을 지키는 자를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허투루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 받아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본인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를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핍박을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사형수들이 겪는 그 십자가형에 예수님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똑같이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목양실을 나오다가 문틈에 손가락이 찧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커먼 죽은 피가 생겼어요.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견디셨을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이유도 없고 멸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어요. 그저 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편안히 사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이셨고 또 전 종신대 대학원의 총장이셨던, 종신대학의 총장이셨던 정성구 목사님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기고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정성구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부활 팩트.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 부활 팩트예요.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적인 사건을 덮어놓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을 알면 안 된다. 의미만을 알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면서 개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예수를 빼고 기독교를 빼기를 시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원전을 가리켜서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원전, 그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을 지금 202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기원 후 그 날짜를 계산해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C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는 BCE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BCE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진보주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와 똑같다라고 정성구 박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또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경험이고 우리에게는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영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시장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생선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내용도 부활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면 예수의 골수 분자들만 주장하는 내용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부활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5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면서 예수 부활 없어, 그거 가짜야, 거짓이야, 꾸며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데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정하는 사람들, 기득권에 의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부활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 생각하고 무덤에 넣었더니 무덤 안이 동굴이다 보니까 시원해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야. 시원하다 보니까 기절해서 깨어나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이성적으로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의 입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우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2000년의 그 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예수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신자가 되니까요,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안 믿어지는 게 더 믿기가 어려워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 안 믿기가 어려워요. 안 믿기가. 왜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탁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모세가 한 것 같죠?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복음의 위기예요. 교회 갔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창문 틀에서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창조했어요? 대통령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놀라지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소문 안 내겠어요? 전하지 않겠어요? 다음 주 되면 여기 꽉 찰 거예요. 꽉 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러면서부터는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왜요? 실체를 보기 때문에. 실체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은사가 있다가도 교만함이 들어오면 은사가 사라져요.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떤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가 사용 폐기가 되면 다른 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서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마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나보다도 못해. 믿음이 나보다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딱 세워놓으면 못해요. 앞에 세우면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이 뇌구조 안에 예수를 틀에 담아두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뇌 속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성인군자로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인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계획하고 그 기획된 대로 준비하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애를 써서 이 완성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 이성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사건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내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나를 온전히 믿겠습니까? 90%는 믿겠죠. 100%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100%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성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고 선동이라면 여러분들을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꾀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장을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만 있습니까?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고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의식하자니 자꾸 위축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의 정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줄 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